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중에 살던 저희를 불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모두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담대함으로 무장해 언제든지 복음을 지키고 또한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가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장마가 다시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까지도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잘 드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빨래도 특히 잘 말리시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론, 기독론 중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21과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 비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낮을 비자, 아래 하자. 그러니까 낮춰서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진 않는데 누구를 비하하지 말아라 할 때 쓰는 그 용어랑 같은 의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페이지 1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오늘 함께 나눌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목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 이렇게 낮을 비, 그 다음에 아래 하자를 쓰거든요. 이 비하라는 말을 용어를 똑같이 쓰진 않았지만 이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머리를 이제 깨버릴 것을 이제 예언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 속에 바로 이 비하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화면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본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요게 이제 1단계의 이제 비하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건 같은 말이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으로 오신 것, 죄인으로 오신 것까지도 이제 낮아지신 건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은 자기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 즉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그래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1단계의 낮아지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아지심은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인을 대신한 거예요. 죄인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 이것이 이제 비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써 대속물이라는 표현 속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비하라고 하는 것을 4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2단계로 나누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 두 가지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보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 4단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는 성육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 오셨다. 그런데 그 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어야 한다, 죄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지어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 14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성육신했다. 요 성육신을 한자로도 안 보면은 의미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이렇게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이루었다라고 한 이룰성자를 쓴다는 걸 이제 유념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천주교 같은 데서 성자를 자주 쓰니까 거룩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룬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광의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미가서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 상고. 그래서 그분은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그분이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이제 이룬 말씀이 바로 요 말씀들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이제 이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의문 아니면은 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35절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성령이 씨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해서 처녀라고 하는 표시가 없으면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징표로 남겨서 나중에 그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 징표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 사이에서는 존재했었던 거거든요. 하물며 처녀성을 잃어버려도 돌로 쳐 죽이는데 임신하면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시대에 이렇게 잉태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고 믿음으로 받아내고 키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좋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해서 그에게 그런 영광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이제 처녀에게 잉태함을 입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시기 위해서 태어나는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일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직접 당사자인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도 할 수 없죠. 그도 역시 직접 당사자인 요셉, 그 다음에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당시의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영광, 그것은 아마 가슴이 막 뛰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거보다도 더 강했을라나요? 뭐 하여튼 그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이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는 우주가 얼만큼 큰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세포가 얼만큼 작은지도 잘 몰라요. 이 세포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본다라고 말을 하고 또 전자현미경으로 봐서 어떤 구조나 기능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궁의 가장 고귀한 그 자리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인 자리가 구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헤롯에 의해서 뭐라 그래요? 학살된다고 그럴까요? 학살의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다가 그 부모가 도망갔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나니까 다시 오게 되고, 그 후에도 심지어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1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고 그때서 형제들이 아마 믿었을 거다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죽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보증을 섰겠죠. 얘기 안 해줬겠어요? 네 형은 성령으로 잉태했어. 이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미가서 5장 2절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서 말하는 여자가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마리아가 자기 예수가 아닌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공생애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그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핍박을 했고 결국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들의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이제 내어준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 우리가 영화에서는 그 형상화된 것을 보지만 채찍으로 맞고 막대기로 맞고 침뱉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이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뭐 어디 침이 고이면 뱉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얼굴에다 침 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때리고 누가 있나 맞춰봐. 뭐 온갖 것을 다 모욕.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우리가 보는 그림들은 뭔가를 이렇게 하체에 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멸시를 받고 가장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신 거죠. 이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2장 몇 절부터 54장 몇 절까지는 이렇게 금기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읽지 말라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상적인 그들의 행사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있을 때는
여기는 그냥 넘어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읽지 않는 거죠. 여기를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간고라고 하는 것은 가난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 그 다음에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멸시, 이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침 뱉고 옷을 홀랑 벗기고, 그 다음에 멸시한다는 것은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거 멸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패는 거,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때리는 거. 십자가에서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아서 그 뼈가 이제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이유가 그 전에 워낙 많이 맞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체력이 떨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죽기 직전까지 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넘어지게 되고 그 무게를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양쪽에 달렸던 강도들은 체력이 온전했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죽지 않았던 거고, 예수님께서는 일찍 숨을 거두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죽기 전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도 역시 고난을 받은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으심은 사실은 연결되는 어떤 선을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 전날 채찍과 매맞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일련의 과정은 실제로는 죽는 과정 중,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에 이제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사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뒤에 보면은요, 53장 9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그를 우리 민족, 즉 유대 민족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구태여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그렇게 해설을 하고 그렇게 답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여기 보면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이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십자가가 그들의 묘자리처럼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죽음의 자리였고 이 뒤는 그야말로 묘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가 요셉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부자의 묘실에다가 안치하는, 그래서 요 성경 말씀이 양쪽에 강도들과 함께 있었고 그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안치되는 모습으로 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8절하고 23절에 보면은 사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기 위해서 못 박히신 것, 못 박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십자가에서 세마포를 통해서 시신을 내리고 그 시신을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향품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시신을 향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썩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마포를 덮어서 이제 쌓아 가지고 무덤에 넣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는 들어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분이 이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이곳에서 피를 흘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릴 것, 그러니까 공중에 놋뱀이 달렸던 것처럼 나도 달릴 것이다. 놋뱀을 쳐다본 즉 뱀에 물린 것이 나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 날 잡았던 그 염소의 대속죄절 날의 염소였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포함된 것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것의 그림자로 대속죄절 날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 죄를 대속하는 결과를 빚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그 효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졌고 죄 있는 곳에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받은 거고 우리는 우리로부터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로부터 영원히 사라진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함, 죄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증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주와 죄와 저주와 죽음이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저주도 죽음도 다 우리가 당할 것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매장 되어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담대히 또는 당당히 시신을 달라고 얘기했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패거리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잘못하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담대하게 가서 달라고 했고 니고데모가 향료를 가져왔고 향품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래서 요 새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어디죠? 이사야 53장 9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도 고난도 그분께 아니에요. 이런 저주들은 심지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인간에게 어울리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거거든요. 죽음과 무덤에까지. 이것은 이 땅에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그냥 갑자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늘나라에 간다는 소망이 있어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뒤에 뭔가 찝찝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죽음을 수반하는 고난 또는 고난을 수반하는 죽음, 이것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저주거든요. 그 고난도 죽음도 무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그 모든 것을 직접 체휼한다는 표현을 쓰죠.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요.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것은 사도행전 그 바로 밑에 있는 2장 27절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것임이로다. 이제 다윗의 시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죽을 수 없으신 분이 이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죠. 그분이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살 것,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아까 이제 인용을 했었던 거고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요셉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백부장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요셉에게 이제 시체를 내어주고, 요셉이 영화 보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못이 박혀 있잖아요, 높은 곳에. 그러니까 그것을 내리는 방법으로 세마포를 이렇게 감아서 위에서 당기고 뚝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군대 가면 레펠 같은 걸 타고 위에서 내려올 때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막 내려오다가 멈추면은 이게 이제 멈출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세마포를 긴 천을 통해서 시신이 까당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내릴 때 이제 세마포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분을 장례를 거쳐서 이렇게 무덤에 둘 때도 세마포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으로 싸서 내릴 때 필요했고,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 둔 곳을 보더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진짜 죽었고, 진짜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극히 낮아졌다는 거죠. 모든 고난, 일반적인 사람, 전쟁포로, 아니면은 예전에 노예가 합법화되던 시절에 노예, 그런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죽음까지 맞닥뜨렸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음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죽기를 두려워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첫째 사망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뒤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과 그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진짜 안다면 여기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도 하고 거기서 노임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으로 그것이 죄가 용서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거라는 거죠. 왜? 둘째 사망이 마귀를 따라감으로 생긴다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마귀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들,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처럼이 아니죠. 사람으로. 처럼이라고 하면 뭔가 흑막이 있는 것 같잖아요. 진짜는 아닌데 흉내를 냈다는. 근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대속 제물로 다 이루었다.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그것,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모든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복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젠가, 미래의 언젠가는 우리 모르잖아요. 하지만 모르는 그날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백골이 진토된 100년, 1000년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다시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서 그분을 맞을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죠. 만져보고 믿어라.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도마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증인이 되었고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독론 중에서 22과 그리스도의 신분, 두 번째 승귀. 승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승차한다, 승하했다, 이렇게. 승하라는 게 올라갔는데 하자가 멀리 올라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탑승 이런 게 할 때. 그 다음 귀자는 귀할 귀자예요. 그분은 그래서 잊어버렸어. 이제 그 신분이 오늘 한 것은 비하였잖아요. 다음에는 이제 높이 되고 귀하게 되는 그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점점 늙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고 정신도 점점 나빠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할 것, 이 모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그날 모든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날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